에고와 몸의 환상,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70문단까지 한 것 같고,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인데,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지고한 선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만이 가장 최고의 지식이고, 이게 곧 구원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힘들거나 괴롭거나 고통스럽거나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것까지도 성령은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참 알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쪽으로 가고, 부정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자기 파괴로 가요.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지. 내 안에 천국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사랑으로 열매 맺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자기를 파괴시켜 계속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더 많이, 더 크게, 더 깊게 자기 자신을 에고 속에 팍 파묻고 못 헤어나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자 함이 아니고 그 속에서 나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 말씀을 깨닫는 것만이 우리가 최고로 해야 할 일이에요. 두 번째 70문단에서는요. 신으로부터 오는 충동과 몸으로부터 오는 충동을 구분하지 못함이 에고가 균형을 이루는 주 원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충동이냐, 성령이 나한테 막 가슴속에서 뭔가 막 가슴이 쿵당쿵당 하면서 뭔가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성령의 충동이냐, 아니면 몸이 뭔가를 하고 싶어서 배고파, 혹은 나 놀러 가고 싶어, 나 어디 가서 신나게 한바탕 스트레스 좀 풀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이 올라오듯이, 그렇게 그것도 역시 마음이 하고 있지만 몸으로부터 오는 충동, 몸으로부터 오는 충동인지 성령의 충동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에고는 이걸 균형을 잃어버렸다. 몸의 충동인지 성령의 충동인지 에고는 모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혼동을 불러오는 그 사고체계는 정신 이상일 수밖에 없다 그랬죠. 우리가 분별해야 할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에고의 충동, 그러니까 몸이 내 잘못된 마음과 놀고 있는지, 내 마음이 진실한 성령으로 인하여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삶을 충동적으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 이거지. 충동은 충동이로되 뭔가 마음속에서 불끈불끈 힘이 솟아오르거나 아니면 힘이 쭉쭉 빠지거나 그럴 수 있는데, 둘 다 충동은 충동이야. 힘이 빠지는 것도 충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성령의 충동과 몸의 충동을 바로 파악을 하고 깨달아야 된다. 항상 그것을 예의주시하고, 이게 몸이 나를 요구하는 건지, 이게 성령께서 나를 하고자 하시는 건지, 나를 끌고 가고시자 하는 건지, 이 분별이 생겨야 돼요. 자, 71문단부터 이제 할 차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몸은 에고가 스스로 선택한 에고의 집이다. 몸은 에고가 안전함을 느끼고 동일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니, 몸의 허약함이야말로 그대는 신의 것일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에고의 최선의 근거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에고가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믿음이다. 그러나 에고는 몸을 미워하니 몸이 에고의 집이 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좋다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에서 마음은 참으로 황당해진다. 마음은 에고에게서, 마음은 실제로 몸의 일부이며 몸이 마음을 보호한다고 들었는데, 동시에 몸이 마음을 보호할 수 없다고 끊임없이 듣는다. 물론 이것은
정확할 뿐 아니라 아주 명백하다. 자, 보십시다. 몸은 에고가 스스로 선택한 에고의 집이다. 이게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마음이 잘못된 일부, 마음은 전체라고 그랬죠. 통합된 전체, 모든 하나님의 영혼들이 다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영혼들이 다 하나이고 마음도 하나이고 마음은 몸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몸 바깥에 거대한 그 영혼의 집단적 영혼이라고 해야 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몽땅 다 영혼들인데 그 영혼들은 다 하나로 엮여 있다. 결코 갈라지거나 찢어진 적이 없다. 근데 몸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으니까 마음도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몸은 에고가 스스로 선택한 에고의 집이다. 한 조각 한 조각 이렇게 너 마음, 내 마음, 당신 마음, 내 마음 이렇게 조각조각 있는 이게 에고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에고라고. 근데 이런 에고가 몸을 집으로 선택했다는 거지. 이런 에고가 몸을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몸하고 논다 이거예요. 에고는 몸과 하나 되어 있습니다. 에고는 몸과 하나 되어 있어서 몸하고만 자꾸 뭘 하려고 합니다. 마음에게 진정한 영혼, 그 참마음이 함께 소속하고 하나로 되어 있는 그 참마음에게 복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참마음과 하나로 통합하려 하지 않아요. 언제나 따로 놀아요. 따로 놀아. 이걸 빨리빨리 알아먹어야 된다. 이게 빨리 이제 마음으로부터 깨달음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몸은 에고가 안전함을 느끼고 이 몸을 에고가 안전함을 느끼는 거라는 거지. 몸이 있어서 에고는 항상 안전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다. 몸과 이 마음이 동일하다고 보는 에고의 마음이 이 몸을 자기 자신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유일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허약함이야말로 그대는 신의 것일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에고의 최선의 근거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몸이 병들고 몸이 약해서 쓰러지고 피곤하고 그런 거 가지고 거봐 피곤하잖아, 거봐 병들었잖아, 거봐 힘이 하나도 없잖아, 거봐 약하기 짝이 없잖아 이러면서 우리는 신의 아들이 아니야 이러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것일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에고의 최선의 근거라는 거예요. 최선의 근거가 뭐냐? 몸이 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몸이 약하다고 자꾸 생각이 돼요. 그 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또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지. 어떻게 몸뚱이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냐?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에고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믿고 있는 근거라는 거지. 몸이 약하고. 왜? 몸하고 함께 있으니까. 몸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몸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제가 놀라운 체험을 하는데요. 어제요, 내가 5시간을 걸었어요. 근데 몸이 피곤하지 않아요. 근데 발가락만 약간 지금 물집이 적혀 있어요. 5시간 걸었는데. 이것도 다 한번 이제 경험해 보는 거예요. 14.5km를 걷는데 시험시험 걸었지요. 14.5km면 저 충북 보은 땅에서 산해면 구티리에서 저 보은까지 8km예요. 그걸 몇 번 했게? 거의 몇 번 반복한 거예요. 8km에 2배 오면 16km죠. 왕복 2번 온 셈이거든요. 그거보다 또 걸었어요. 그리고 또 걸었다고. 그러니까 이 몸의 약함이야말로 우리가 에고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근거요. 자기 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라고. 그러니까 자꾸 몸을 생각하면 몸에게만 포커스를 맞추면 몸은 아프고 약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이 몸이 마음에게 복종하기 시작하고 이 몸이 마음에게 참마음에게 순종하기 시작하고 이 몸을 참마음에게 사용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주면 이 몸이 한없이 잘 따라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랑으로 반응하는 거라. 힘든 세상, 고통스러운 세상, 아이고 이놈의 세상 못 살겠네 할 동안에 몸은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 회복이 일어나서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일어나서
사랑으로 일으켜 세워져서 사랑으로 반응할 때 몸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해요. 몸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몸에게는 아무 능력 없어요. 이 몸을 믿고 살지 말아야 돼.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보세요. 그러나 에고는 몸을 미워하니, 에고는 또 몸을 미워해요. 자기 집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서 에고는 자기 몸을 미워하고 있어요. 몸이 에고의 집이 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좋다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에고는 항상 정신병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몸을 유일한 근거로 삼고 자기 집이라고 여기면서 또한 몸이 에고의 집이 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좋다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에고는 적극적으로 이 몸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믿음이, 이게 말하자면 정말로 몸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사는 거예요. 이 점에서 마음은 참으로 황당해지는 거지. 이제 이런 점에서 바로 이 점에서 마음은 참으로 황당해진다. 에고가 자꾸 자기 자신을 보면서 몸뚱이만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 맨날 병들고 고롱고롱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죽고 그러는데 헷갈리는 거지. 그리고 에고 스스로는 몸이 자기 집이라고 믿고 있으면서 그게 헷갈려요. 이게 우리들이 지금 헷갈리고 있는 마음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참으로 황당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 골치 아파. 되게 이제 전도를 하거나 예수 믿으라고 해보고 진리를 전해보면 아이고 골치 아파. 나 그런 소리 안 들을래. 그거 많은 거예요. 황당하니까. 그게 에고가 듣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에고가 듣는 진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에고로 듣는 진리는 깨달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 에고가 뭔지를 알고 참마음을 찾아서 그 마음으로, 그 참마음이 진리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바라야 돼요. 나의 참마음이 죽어있던 이 참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게 믿음이어야 돼요. 마음은 에고에게서 마음은 실제로 몸의 일부이며 몸이 마음을 보호한다고 들었는데,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은 에고에게서, 마음은 실제로 몸의 일부이며 몸이 마음을 보호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마음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동시에 몸이 마음을 보호할 수 없다고 끊임없이 듣는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올라오는 거예요. 마음은 에고에서, 마음은 실제로 몸의 일부이고 몸이 마음을 보호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몸이 마음을 보호한다고 생각하고 콩깍지면 그럼 이 콩깍지처럼 이 알맹이 콩을 보호하는 껍질, 계란 껍질이 계란 알맹이를 보호하듯이 그렇게 이 몸은 마음을 보호하고 이 마음이 근거 삼고 집을 짓고 사는 그런 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동시에 또한 몸이 마음을 보호할 수 없다고 끊임없이 듣는다 이거지. 몸이 어떻게 마음을 보호하느냐 이러고 이제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적 수업이 계속 그 소리를 들려주잖아. 어떻게 몸이 마음을 보호할 수 있냐. 그럴 수는 없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적 수업을 공부해 가는데 여기서 헷갈릴 수 있다는 거지. 물론 이것은 정확한 뿐 아니라 아주 명백하다. 자, 72문단 봅시다. 72문단이요. 시작. 따라서 마음이 어디를 가야 보호받을 수 있는가라고 묻자. 에고는 내게로 오라고 대답한다. 마음은 타당한 이유를 들며 에고에게 이렇게 상기시킨다. 네 자신이 몸과 하나라고 강조했으니 보호받겠다고 네게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 에고는 이 물음에 대한 진정한 답이 없으니 아예 답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물론 전형적인 해결책을 갖고 있다. 에고는 마음의 의식에서 그 질문을 지워버린다. 일단 무의식에 갇히더라도 이 질문은 찜찜한 느낌을 만들 수 있고 또한 만들어내지만 물을 수 없기 때문에 답할 수도 없다. 어디를 가야 보호받을 수 있나? 라는 질문은 반드시 제기되어야 한다. 온 정신이 아닌 사람도 무의식 중에 이를 묻지만 이를 의식적으로 물으려면 참으로 온전한 정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앞에서 하는 말을 이제 이어서요. 따라서 마음이 어디를 가야 보호할 수 있겠는지.
마음이 어디를 가야 보호받을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는 거지. 에고는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과연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에고는 나한테로 오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하고 놀자. 그깟 그 하나님 믿을 거 없고 진리를 찾을 것도 없고 그냥 나랑 살자 이런다는 거지. 마음은 타당한 이유를 들며 에고에게 이렇게 또 상기시킨다. 네 자신이 뭔가 하나라고 강조했으니 보호받겠다고 네게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 네 자신이 뭔가 하나라고 강조했으니까 보호받겠다고 너한테 내가 에고 너하고 내가 논다면 그건 의미가 없다. 지금쯤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지금 이 기적수업 4장쯤 공부하면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적수업 4장쯤 오면 이런 고민이 생긴다는 거지. 과연 에고고 어떤 게 참마음이고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일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얘기예요. 이게 에고는 이 물음에 대한 진정한 답이 없으니 에고는 이 물음에 대해서 진정한 답이 없다. 아예 답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물론 전형적인 해결책은 갖고 있다. 전형적인 해결책을 갖고 있다. 누가? 에고가요. 에고는 마음의 의식에서 그 질문을 지워버린다. 지워버린다는 거지. 아예 생각지 말자는 거지. 이게 전형적인 해결책이라는 거야. 과연 내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며 어떻게 해야 구원받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에고는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에서 싹 지워버려요.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나니까 아이고 구원 1원을 못해서 10원을 찾아라 이러고 얘기하고 예수 믿을래?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고 얘기하고 아이고 그런 골치 아픈 소리 하지도 말어. 아이 그만 잊어버리자. 하지마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구원이고 진리고 뭐고 찾지 않게 되는 게 에고가 선택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다 이 말이지. 그런데 보세요. 일단 무의식에 갇히더라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그 생각이라는 게 진리로 인하여 참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생각이 무의식에 묻혀버려요. 무의식에 갇혀버려요. 이 무의식은 그걸 억압해요. 진리의 충동이 일어나는 것을 무의식은 억압을 해서 도대체가 진리에 대한 기억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에고가 하는 일이야. 그래서 무의식에 갇히고 말아. 모든 사람은 그 무의식 속에 자기의 진리에 대한 충동을 다 가둬놓고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 말이야. 일단 무의식에 갇히더라도 이 질문은 찜찜한 느낌을 만들 수 있고 또한 만들어내지만 찜찜해. 그렇지만 찜찜해. 사람들이 찜찜하니까 진리를 향한 이 무의식의 충동을 억압을 해버리니까 진리로 인한 충동을 무의식은 억압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근데 뭘 있는 것 같아. 귀신도 있는 것 같고 뭐 천당이지 만당이지 그런 것도 있는 것도 같고 아이고 모르겠다. 그러니까 힘들 때는 절간에 가서 빌기도 하고 힘들 때는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재수없어 내가 이거 뭔가 저주받지 않았나 그거 두려움이 생기면 가서 절간에 가서 시주라도 베푼하고 빌고 오는 거요. 이 찜찜하니까 그 얘기요. 지금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응? 이 질문은 찜찜한 느낌을 만들 수 있고 또한 만들어내지만 물을 수 없기 때문에 답할 수도 없다. 질문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대답할 길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말아. 뭐 있기는 있는 거야. 있을 거야. 그래 가서 그저 바위청백 밑에 가서 또 빌고 부처님 앞에서 또 빌고 자동차 한 대 사놓으면 거기다 운전대에다가 기다란 실타래 묶어놓고 명태 갖다 잡아내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시루를 해놓고 시루떡을 해놓고 빌고 절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찜찜하니까. 답답한 인간. 그 얘기야. 지금 이게 그 얘기라고요. 어디를 가야 보호받을 수 있나? 과연 나는 어디를 가야 내 삶이 안전할까? 어떻게 해야 나는 내 삶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이게 에고가 하고 있는 짓이요. 이런 질문은 반드시 제기되어야 한다. 이런 질문은 반드시 또 제기되어야 한다. 그래야 진리를 향한 그 충동적 무의식의 억압을 갖다가 풀어내고 무의식의 억압된 마음을 풀어내고 진리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은 계속 제기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온정신이 아닌 사람도 무의식 중에 이를 묻는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 이 세상을 미친대기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정신병 환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무의식 중에 이거에 대해서 자꾸 물어본다는 거지. 특히나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면 참 인생은 허망혀, 인생은 허무혀, 내가 이렇게 살았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지? 그래서 더욱더 종교적이 돼버리고 말아요. 사람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종교적이 돼버리고, 그래서 하다못해 절이라도 찾아가는 거요. 예? 진리는 뭔지도 모르면서 왜 저 무의식에서부터 계속해서 궁금함이 올라오거든요. 이를 의식적으로 물으려면 참으로 온전한 정신이 필요하다. 이젠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진리가 뭔지를 질문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73문단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라는 성서 말씀은 인지하지도 못할 것을 맹목적으로 또한 절망적으로 구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의식적으로 행해지고 의식적으로 조직되며 의식적으로 안내받아야 의미 있는 추구이다. 목표는 분명하게 설정되어야 하고 늘 기억되어야 한다. 경험을 가진 교사로서 그대에게 말하노니 배움과 배우기를 원하면 분리될 수 없다. 모든 학습자들은 그들이 배우려는 것이 그들에게 가치가 있다고 믿을 때 가장 잘 배운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가치는 서열이 있으며 그대가 배우고자 원하는 모든 것이 영속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모든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어쨌든 앞에서 얘기한 대로 무의식 중이지만 아무리 온정신이 아닌 정신병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그냥 가끔씩은 내가 왜 살지?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지? 진리는 과연 있는 건가? 천국은 과연 존재하는 건가? 이러고 무의식 중에서 묻는다는 거예요. 요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이제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은 인지하지도 못할 것을 맹목적으로, 그러니까 알아먹지도 못할 걸 맹목적으로 구하라는 소리도 아니고 정말 절망적으로 구하라는 의미도 아니다. 의식적으로 행해지고 뭔가 의식하면서 행동을 하게 되고 의식적으로 뭔가 조직해서 생각을 하고 의식적으로 안내받아야 의미 있는 추구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결심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의식적으로 행해지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도적으로 정말로 진리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내 마음에 조직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줘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열의를 내라는 거예요. 의도를 내라는 거예요. 뜻을 내라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안내받아야 의미 있는 추구이다 이거죠. 의식적으로 안내를 받아야 의미 있는 추구라, 의미 있는 구함이다 그 말이에요. 목표는 분명하게 설정되어야 하고 늘 기억해야 한다. 늘 기억되어야 한다 이거. 기적 수업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늘 기억하라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의식적으로 용의를 내서 의식적으로 용의를 내면서 공부해야지. 정말 한 자라도 더 배워야지. 한 문단이라도 더 많이 이해해야지 라고 계속 그렇게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가진 교사로서 그대에게 말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교사라고 얘기해요. 경험을 가진 교사로서 그대에게 말하노니, 예수님 스스로를 자기가 교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움과 배우기를 원하면 분리될 수 없다. 배우는 것과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은 서로가 분리될 수가 없다. 이거 설명이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배우기를 원하느냐, 배워야 되는 거냐, 그리고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다 이 말이지. 분리될 수 없다. 모든 학습자들은 그들이 배우려는 것이 그들에게 가치가 있다고 믿을 때 가장 잘 배운다. 그렇지 않겠어요? 야, 기적수업을 공부해야겠다. 불경을 공부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다. 이게 자기가 가치를 느낄 때 배운다는 거지.
기적 수업 이거 역시 이건 내가 정말 이번 생에서 완벽하게 깨닫고 이 기적 수업의 말씀으로 인해서 나는 정말로 새로워져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엄청난 각오와 결단과 원하는 마음이 생길 때 잘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야 막 배울 마음이 생겨요. 내가 한 4년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사람이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봐도 달라져 버렸어요. 싫어졌어요. 기도를 많이 해서 금식을 많이 해서 내가 옛날처럼 무슨 40일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40일 금식 기도 마치고 나서 충북 보은 땅에서 그렇게 금식 기도를 했을 때 구지교회에서 했을 때 한 1년 가더라고. 그 기분이 1년 갔어요. 근데 서서히 식어졌는데 지금은 무슨 뭐 내가 새벽 기도를 합니까? 금식 기도를 했습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냥 이 책만 놓고 한 4년간 엎드려 아침에 1시간 2시간 정도 할애하고 공부했더니 그냥 고개를 넘어요. 그냥 고개를 넘었어. 고개를 넘고 나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다 없어져 버린 상태로 왔어요. 이렇게 생긴 사람이 저와 함께 더불어서요, 몇 사람이 지금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기적 수업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특히 여자들이 더해요. 남자씨들보다 여성분들이 너무너무 지금 깨어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9일 날 대전에서 임시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계속 이제 목회자들하고는 이제 다 연주를 다 끊었어요. 기적 수업하는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모여서 공부하고 세미나하고 등산도 가고 그래서요, 모든 학습자들은 자기가 배우려는 것에 가치를 느낄 때, 그걸 믿을 때에만 공부한다는 거지. 그 말이고요. 그러나 배운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니다. 기적 수업도 여기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의 나라,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고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게 끝이야. 그러니까 이걸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강을 건너는데 뗏목이 필요하다. 배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 이 배가 강을 건넌 뒤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뗏목도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불살라버린다. 왜? 다시는 저쪽 강으로 다시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지 않기 위해서. 교실이 필요한 것은 학생일 때 교실이 필요해요. 이 세상이 지금 필요해요. 이 세상을 우리는 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은 하나의 배와 같아. 이 세상은 하나의 뗏목과 같아. 이 세상이 필요 없는 날이 와. 그게 완전한 구원이야. 그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래, 이 세상 더 이상 올 필요가 없는 데가 온다 이거지. 학생이 선생님 필요해요. 학생은 선생님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그 선생님이 필요 없는 날이 와야만이 그게 배움이 끝나는 거다. 그런 얘기죠. 이게 그 말이에요. 배움이라는 건 이 세상에서의 가치 부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의미 부여를 한다는 거죠. 자, 74문단 하겠습니다. 사실 그대가 배우자 원하는 많은 것들은 그 가치가 용속되지 않기 때문에 선택된다. 영원한 것은 당연히 신께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에고는 영원한 것이라면 아예 전념하지 않으면 이롭다고 생각한다. 영원성은 에고가 개발하려고 노력했지만 근본적으로 이루지 못한 기능이다. 에고가 그렇게 하기를 바랐다면 영원한 것이 될 수도 있었음을 알면 그대는 놀랄지도 모르지만 에고는 마음이 만든 것이기에 에고 자신을 만든 마음의 권능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에고가 참을 수 없는 것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보다는 이렇게 하겠다는 결정이다. 이 결정을 내리면 자연스럽게 그 능력이 개발되겠지만 이 결정은 필연적으로 정확한 지각, 즉 명료한 상태를 가져올 것이며 참된 판단이 두려운 에고로서는 이를 모면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 그대가 배우고자 원하는 많은 것들은 그 가치가 영속되지 않기 때문에 선택된다. 영원히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선택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배우려는 그 많은 것들이. 그러나 그 선택적으로 우리가 골라서 이제 하나씩 사용해서 배우고 나면 다 내려놓는 거죠. 그것도 다 이제 끝난 거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학년짜리 교과서를 들고 공부하던 사람이 2학년 올라가면 1학년짜리 필요 없어. 그냥 놔버려요. 지속되지 않는 거니까. 고등학교 공부를 다 마친 사람이 대학을 가버리고 나면 고등학교로 다시 내려와서 공부하려고 하겠어요? 이제 필요 없어요. 다 내려놔버려요.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마다 배움이 찾아오는데 그 단계 때마다 그 배움을 하나씩 통과하고 올라서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했던 거 왜 그거 안 하고 맨날 목사님은 새로운 것만 찾아서 합니까? 나한테는 이제 그런 게 다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왜? 다 통과해봤거든. 근데 그까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이제 여겨지니까 끝내버리고 그러는 거라고요. 자, 그런 얘기고, 영원한 것은 당연히 신께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에고는 영원한 것이라면 아예 전념하지 않으면 이롭다고 생각한다. 영원한 거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도 안 써요. 에고의 입장에서는 에고는 영원한 걸 원치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자기한테 이롭다고도 생각 안 하니까 이 에고의 입장에서는 그 진리인지 천국인지 천당인지 만당인지 나 필요 없어? 이러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런 얘기예요. 그 영원성은 에고가 개발하려고 노력했지만 영원성은 또 영원한 거에 대해서 에고는 뭔가를 또 찾아보고 개발하려고 노력은 해. 그러긴 해요. 그게 뭐냐? 사람들이 종교에 가서 귀를 기울이는 거거든. 에고를 안고 에고의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그래서 스님 찾아가고 목사 찾아가고 어떤 종교를 의지해요. 그런데 거기서 근본적으로 해결받을 것을 해결받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에고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에고가 그렇게 하기를 바랐다면 영원한 것이 될 수도 있었음을 알면 그대는 놀랄지도 모르지만 이 말은 에고도 진짜 에고의 마음으로도 정말로 영원한 것을 찾아서 발버둥을 치면 그 영원한 것이 열릴 수도 있을지 모르지 않느냐? 응? 에고에도 근데 에고 자체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냥 그만둬버려, 중간에. 에고는 마음이 만든 것이기에, 보세요. 에고는 마음이 만든 것이 에고 자신을 만든 마음의 권능을 부여받았다. 자, 보세요. 에고가 뭐냐? 마음의 일부가 에고를 만들어낸 거예요. 잘 들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도 아니고, 그 영혼에 속한 이 마음이 존재하는데, 이 마음이 그만 에고를 만들었어. 에고를 만들고 이 마음이 에고에게 권능을 주었어. 그래서 에고로도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이 에고도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지. 에고도. 왜? 이 마음이, 이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는 이 마음이, 영혼에게 속했던 이 마음이 자칫 잘못함으로, 아니 잠깐 생각을 잘못함으로 에고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에고에게 권능을 부여했어. 그래서 에고도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에고가 참을 수 없는 건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보다는 이렇게 하겠다는 결정이다. 어떤 능력을 선택하기보다는, 에고는 능력을 선택하기보다는, 능력을 결정하기보다는 뭐라고요? 응? 참을 수 없는 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보다는 하겠다는 결정이다. 나는 뭐를 하겠다고 결정한다는 거야.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고 자꾸 결정한다는 거지.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하겠다고도 하지 말아야. 그냥 성령이 하시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 결정을 내리면 자연스럽게 그 능력이 개발된다. 이런 결정을 내리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능력이 개발되지만 이 결정은 필연적으로 정확한 지각, 즉 명료한 상태를 가져올 것이며 참된 판단이 어두운 에고로서 이를 모면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 에고는 정말로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밀어붙이고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오도방정을 떨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내린 결정에 그 필연적으로 정확한 지각을 가져오기 때문에 성령을 선택해서 이 지각이야말로 참으로 오류를 겪지 않는 정확한 바른 마음의 지각으로 살기를 원해. 그러면 에고는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에고로서는 그냥 헷갈리고 헤매고 그러고 말아요. 이게 딜레마야. 이제 에고는 딜레마란 말을 이렇게 할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런다는 거예요. 에고는 항상 그렇게 헷갈려요. 75문단 합시다. 시작. 이 딜레마의 결과도 특이하지만 딜레마 자체도 이에 못지않게 특이하다. 여기서 에고의 반응은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특성을 여실히 보여주니
정신질환은 언제나 에고와 관련되며 신뢰성의 문제라기보다는 타당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에고는 진정한 질문을 던지는 모든 이슈와 어떻게든 타협하듯이 영원성의 이슈와도 타협한다. 모든 지엽적인 질문들과 관련하여 타협함으로써 에고는 진정한 질문을 숨겨 마음이 알아챌 수 없기를 바란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바쁜 에고의 특성이야말로 바로 이 목적을 위함이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에고는 사정없이 바쁘게 시간을 보내게 해요.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마음을 그저 쏟게 만들어요. 왜? 진리를 찾지 못하도록. 그 얘기입니다. 에고는 진정한 질문은 숨겨둔 채 마음이 알아챌 수 없도록, 마음이 진리를 알아챌 수 없도록 어떤 이슈들을 계속 던져줘요. 그 이슈들이 뭐냐? 고상하게 표현해서 여러 가지 찾지 말고 우리 수준에서 얘기하면요, 오늘은 이 모임 가고 내일은 저 모임 가고 내일은 등산 가야 되고 오늘은 어디 개모임 가야 되고, 집에 무슨 일 생기고 저 일 생기고 그저 그냥 내 속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막 생겨나. 그래가지고 참 바빠. 동서남북 동상거리고 계속 돌아다녀야 돼. 그게 누가 한다고요? 에고가 그래요. 그런데요, 이 공부가 어느 정도 이제 돼가면서 에고가 움직이는 걸 알게 되니까 다 싫어져요.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해요. 목회하면서 집에 붙을 날이 없었어요. 붙을 날이 있어요. 이 세미나 가고 저 세미나 가고 여기 가보고 이 모임 가보고 저 모임 가보고 허다운때 그야말로 매일 목회자 가정들의 전부 애경사를 다 찾아다녀야 되고 무지무진하게 돈 많이 갖다 줬지요. 근데 나는 하나도 찾아먹지 못했어요. 내가 갖다 준 사람들 정말 30년 가까운 세월 갖다 준 숫자를 생각하면요, 딸내미 결혼식 때 그거 절반도 못 찾아먹었어요. 나는. 왜냐? 내가 연락을 안 해버리기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갖다 줬거든요. 계산해보니까 얼추 내가 머릿속으로 계산해보니까 한 1000명한테 초청장 보내야 되겠더라고. 10분의 1로 딱 줄여서 100 몇십 명에게 보내고 말아버렸어요. 내가 갖다 준 숫자는 절반도 못 찾아먹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슈를 많이 만들어내요. 어떻게든 타협을 합니다. 영원성의 이슈도 타협한다고 그랬죠. 영원성의 이슈도 타협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리에 대해서, 아니 정말 진리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자꾸 이제 이슈가 생겨야 돼. 이슈란 말은 어떤 내한테 문제를 막 던져줘야 한다는 거지. 응? 뭔가가 막 생겨야 돼. 이 문제를 내가 깨달아야 되겠구나.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가야 되겠구나. 그래, 이 문제 해결하고 나니까 또 다른 어떤 것이 또 궁금해지는구나. 그러면서 막 진리를 찾아서 책도 구해서 읽어보고 말이야, 공부도 막 해보고, 이렇게 이슈가 막 나한테 다가올 때에 에고는 타협해버린다. 해결을 하고도 안 해. 그냥 타협해버리고 말아. 그냥 적당히 하고 넘어가. 까짓 거 뭐 그냥 적당히 살지 뭐. 그게 적당히 살지가 타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마음은, 진리를 알아차리고자 참 지식을 구하는 마음, 진리를 구하는 마음은 그럴 수 없어요. 하나씩 해결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하는 용서가 아니에요. 이 용서는 그야말로 내 속에서 저 전생에서부터 가지고 온 용서를 다 해놓아야 돼요. 하나 풀어야 돼요. 다음 생에 다시금 이 세상에 아쉬움을 갖고 다시 찾아오지 아니하려면, 후생을 다시 선택해서 또다시 이 세상에 와서 공부하지 아니하려면 지금 공부를 다 끝마쳐버려라. 그러려면 심각하게 생각하고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마음이 알아챌 수 없도록 계속 헷갈리게 만들고 이슈를 만들어내고, 이 에고는 계속해서 우리를 헤매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빨리 회복돼야 돼요. 여기서 해방돼야 돼요. 76문단 하겠습니다. 76문단. 시작. 예로부터 저급한 금속을 금으로 바꾸려고 했던 연금사들의 노력을 고려해보라. 연금술사가 스스로 묻지 않았던 하나의 질문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무엇을 위하여였다. 그는 이 질문을 물을 수 없었으니 그렇게 되면 설령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의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음이 즉시 명백해지기 때문이다. 금이 더 많아지면 가치가 하락하고
따라서 자신의 목적이 숲으로 돌아간다. 에고는 영원성의 아이디어와 몇 가지 이상한 타협을 짜냈으며 에고 자신을 위협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마음을 만족시키는 노력의 하나로 영원성 개념을 사소한 것들과 관련시키려는 많은 기이한 시도를 하였다. 따라서 마음으로 하여금 연구운동의 가능성에는 헌신하되 영원한 생각에 대해서는 헌신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금술사 얘기가 나왔는데 예수님 지금 비유로 하는 거예요. 이 연금술사가 뭐냐면 그 불순물이 많은 금덩어리, 말하자면 순금이 아닌 이 금덩어리를 계속 불에다 집어넣고 또 꺼내서 두들기고 불에다 집어넣고 또 꺼내서 두들기고 해서 불순물을 제거해가지고 순금을 만들어내는 게 연금술사라고 부르는 건데, 이 연금술사가 그렇게 계속 금을 생산하고 또 생산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금값이 떨어지겠지. 예나 지금이나. 그런 것처럼 나중에는 이 연금술사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지. 무엇을 위해서 나는 계속 이렇게 금을 두들겨야 하지? 돈을 위하여? 많이 금을 생산하면 생산해내는 만큼 금의 가치는 하락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의 이치인데 나는 무엇을 위하여 이 짓을 하고 있지?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목적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요? 금을 계속 생산해내면 돈을 많이 더 벌 것 같지만 사람들의 수요가 이제 금에 대한 수요가 차고 넘쳐서 더 이상 금이 대동소이가 너도 하나 나도 하나 손에 손잡고 이렇게 하면서 금반지가 하나씩 다 집에 금덩어리가 수두룩하다면 그 금값은 똥값이 되겠지. 그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냐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원성과 영원한 것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와 몇 가지 타협을 한다. 이제 타협을 해. 연금술사들의 고민이 그런 거였던 것처럼 우리 인간도 우리 보편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제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에 어떤 타협점을 짜내가지고 에고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마음을 만족시키는 노력의 하나로 영원성 개념을 사소한 것들과 관련시키는 많은 기이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영원하지도 않은 것을 영원한 것처럼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사소한 일, 아주 자질구레한 일로 계속 뭘 짜맞추게 해가지고 연구하고 그런다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말 과거에는 내가 어린 시절이라는 말은 전도사쯤 될 때 신학교를 갓 졸업하고 어린 전도사 시절에는 그냥 이 목사님 책도 필요하고 저 목사님 책도 필요하고 선배들 책을 많이 구하세우고 끊임없이 선배들이 어떤 설교를 하는지 그 설교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 녹음 테이프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한 선배들이 진짜 영원한 것에서는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엉뚱한 지역적인 거, 자질구레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얘기를 꾸며내고 책을 써내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관심, 진리를 찾아야 하는 우리의 진정한 관심에 대해서는 길이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지고 공부는커녕 엉뚱한 거 붙들고 돌아다니게 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나 시키려고 하고 말입니다. 교회 부흥이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질구레한 일로 시간 낭비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소리가 여기 그냥 이게 그런 소리예요. 따라서 마음으로 하여금 연구운동의 가능성에는 헌신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비스무리하게 비슷비슷해. 근데 아니야. 굉장히 뭘 개발했다고 막 교회에서 막 엄청나게 유행하고 말이야. 전국적으로 무슨 막 세미나가 유명하고 말이야. 그리고 세상에서도 또 마찬가지요. 마음 수련이니 무슨 막 굉장한 걸 뭘 한다고 해요. 하는데 이게 에고가 하는 짓이야. 연구운동,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운동을 막 해. 근데 진짜 진리는 쏙 빼놓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진리에 헌신해야 되는데, 이 참
헌신해야 되는데 참 진리에 헌신하지 못하고 이단운동 막 생기고, 교회 안에서 보면 이단운동 막 생기고 뭐 엉뚱한 거 환상 많이 보고 뭐 예언하고 막 병 고치고 이런 거에 막 매달리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한때 그렇게 갔어요. 교회만 그런 줄 아세요? 세상에서도 온갖 그 연구운동, 굉장히 환경운동, 무슨 운동, 무브먼트, 철학운동, 무슨 운동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그래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 봤어 나도. 근데 참 진리는 없더라.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에고가 하고 있는 짓이다. 참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헌신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쏙 빼가버려요. 근데 이 영원한 생각에 대해서는 헌신하지 않도록 한다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요게 문제예요. 교회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네들이 제일 잘 믿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고 떠들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지옥 갈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지만, 심지어 위협까지요. 지옥 간다고 말이에요. 응?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아는, 진리를 참으로 진리대로 참 진리를 깨닫기는커녕 장난치고 있어요. 이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짓이야. 모든 종교가 하고 있는 짓이야. 그러니 하나님을 바로 알려는 이 깨닫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필요해요. 난이도가 없다고 했지만 이 기적 공부를 하는 데는 난이도가 어려움 같은 거 없다. 그런데 내 몸부림이 필요해요. 이 기적 공부의 내용은, 기적 수업의 내용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데 문제는 나한테 있다. 내가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그게 뭐냐? 에고에게 끄들림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고에게 엄청난 끄들림을 당하고 있어서 진리가 뭔지조차 알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도 닦았네, 뭐 수십 년 뭘 공부했네, 다 뭐가 되는 듯 했는데 전부 여기 머리에 머물러 있다. 기적 수업을 오랜 시간 공부했다는 사람도, 나보다 앞서서 7년, 8년 공부했다는 사람도 내가 만나봤어요. 만나봤더니 아직 멀었어. 그럼 왜 아직